웨스트민스터 소교리문답 107문항 21강 27문답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27문입니다. 그리스도는 어떻게 낮아지셨습니까? 27답 그리스도는 인간으로 태어나 비참한 환경에서 자라며 율법에 복종하고 세상의 온갖 고통과 하나님의 진노와 십자가에서 저주의 죽임을 당하고 무덤에 묻히며 잠시 동안 죽음의 세력 아래 계심으로 낮아지셨습니다. 최고의 고난을 겪은 사람을 여러분 기억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위에 고생과 고난을 가장 많이 겪은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역사서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부모님이 가장 고생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예수 그리스도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 말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본체 같으신 분입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지하에 불이 났다고 가정해 봅시다. 구출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이 필요할까요? 지하 1층에 갇힌 사람을 구출하기 위해서 어디까지 내려가야 할까요? 만약에 지하 2층에 사람이 갇혀 있다면 사람이 있는 곳까지 내려가야 그 사람을 구출할 수가 있겠죠.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받는 형벌까지 내려가서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는 죽어 마땅하고 지옥에 가야 할 그런 저주받은 인생이었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죽음의 세력 아래까지 내려가셔서 건져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낮아지시고 더 낮아지시고 또 낮아지시고 엄청난 고난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낮아지신 그리스도를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높여주셨죠. 예수님의 낮아지심의 3단계를 살펴보면 예수님의 출생, 예수님의 탄생, 사람 되심, 인카네이션, 성육신 자체가 하나님이 사람이 된 창조주가 피조물이 된 사건, 그것은 낮아지심의 첫 단계였습니다. 뿐만 아니죠. 예수님의 지상 생활도 생애도 낮아지심의 연속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굶주리고 핍박과 모진 고난을 당한 그런 삶이었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예수님의 낮아지심의 절정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지렁이가 되라고 한다든지 또 돼지가 되라고 하면 여러분 하실 수 있겠습니까? 보통 사람들은 지금보다 더 뛰어난 존재가 되고 싶지 낮은 차원으로 내려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지렁이가 되어도 사실은 피조물에 이동밖에는 되지 않는 거죠. 낮아지심의 1단계는 예수님의 출생에서 발견합니다. 성육신 사건, 엄청난 고난이지 않습니까? 창조주가 피조물이 된 날,
마리아의 그 몸에 잉태된 날, 성탄절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기쁨이고 소망의 날이지만 예수님 측면에서 볼 때는 엄청난 낮아지심을 감수한 그 날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이 된 사건, 추한 인간으로 비천해 주셨죠. 거룩하신 분이 인간의 되신 날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영광과 권세와 능력과 종기를 가지고 계셨죠. 하나님과 동등합니다. 삼위일체. 왕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완전하게 다스리시고 우리뿐만 아니라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영원하신 분입니다. 천사들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셨던 예수님께서 인간 즉 종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셨다면 이왕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시기로 되어 있다면 그 당시에 최고의 강대국인 로마 제국의 황제로 태어난다든지 시민으로 태어나면 얼마나 존경과 우대를 받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로마 제국의 지배하에 있는 그 나라 중에 변방의 식민지였지 않습니까? 변두리 베들레헴 총구석에 태어나셨습니다. 태어나실 때도 누추한 마구간에 태어나셨잖아요. 마구간의 구유에. 예수님이 쉴만한 방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방 없이 지하 주차장에 그렇게 태어나셨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가장 비천한 나라, 비천한 마을, 비천한 장소에서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낮아지심은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합니다. 낮아지심의 2단계는 예수님의 33년 생애에 있습니다. 끝없는 질고와 고난을 통해 한없이 자신을 낮추시면서 사셨습니다.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그 시골 마을에 30년 동안 그곳에서 시간을 보내시고 성장하셨습니다. 8일째 성전에 제물을 드렸는데 양과 소로들 만한 형편이 못 되어서 비둘기를 드렸습니다. 아버지 요셉 모국수는 30년 동안 가난한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성장했습니다. 공생의 메시아로서 3년 반의 생활은 집 없는 나그네의 삶이었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다고 찾아온 사람에게 여우는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안락함과 편안함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사셨습니다. 공생에 시작할 때는 40일 금식하셨고 육체적인 고통의 극한을 경험하셨죠. 늘 고된 사역 속에서 식사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얼마나 고단하셨는지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는 깊은 잠에 빠지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반대하고 적대감을 가진 유대인들은 늘 주변에 있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과 친척들도 오해를 하셨죠. 고향 사람들의 배척으로 낭떠러지로 데려가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조롱하고 욕하고 미쳤다, 귀신 들렸다, 살해의 위협을 여러 번 겪기도 하셨습니다. 자기를 따라들었던 제자들의 배신과 저주, 도주, 버림받음을 경험하셨죠.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하였습니다. 낮아지심의 3단계는 십자가입니다. 고난의 절정이죠.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의 극치를 보여주셨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좋은 곳에 태어나기를 바라는 것처럼 죽을 때도 평안하게 죽기를 바랍니다. 복된 죽음을 기대하지요. 그러나 거룩하신 예수님은 무죄하심에도 불구하고 가장 잔혹한 형벌로 고통스럽게 죽으셨습니다. 그 당시 십자가는 고대인들이 개발해낸 잔혹한 사형법이었죠. 십자가 처형법을 보면 십자가에 매달리기 전 심한 매질로 급한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채찍질로 인하여 살점이 찢겨져 나갑니다. 그 상태에서 자신이 매달릴 십자가를 지고 형장까지 가야 합니다. 극심한 고통 가운데 제수의 손과 발에 대못을 박아 십자가에 고정합니다. 또 십자가형은 공개 처형 방법으로 모든 사람이 제수를 볼 수 있도록 욕을 먹으며 수치와 조롱을 받도록 한 것입니다.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최고의 수치심을 주고 또 그런 제수를 달 때는 나체 상태로 매달리게 합니다. 최고의 수치심을 주기 위한 방법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는 죽음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전통에 나무에 매달려 죽는 것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죽는 죽음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직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한 고통은 죄인들에게 내리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과 지옥의 저주를 우리를 대신해서 받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할, 우리 죄인들이 온 인류가 받아야 할 그 진노의 심판, 지옥의 저주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의 최절정인 고난주간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고난을 살피며 월요일은 예수님께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십니다. 화요일은 굴욕적인 재판을 당하시고 수요일은 채찍질 당하십니다. 목요일은 가시면류관 서시고 금요일은 십자가를 지시죠. 토요일은 예수님의 피가 땅을 적셨죠. 누가복음 22장 44절 예수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데 핏방울같이 되더라. 가룟 유다의 배반입니다. 유대인을 불법적 공예 소집과 시문이죠. 밤에 대제사장 집 뜰에서 성전 뜰에 소집이 되어집니다. 모욕적이고 굴욕적인 심판과 재판은 당하시죠.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고통과 죽음의 의학적인 의미를 에드워드가 1986년 4월에 저혈당 쇼크로 피부적으로 오는 쇼크로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심장 기능이 상실되었고 혈압 저하로 정신이 몽롱해지죠.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당하시며 죽으실 때의 그런 상황이죠. 소변의 역할이 중지됩니다. 피해 보존을 위해 몸이 극도로 마르지요. 몸이 액체를 요구합니다. 예수님의 고난 마태복음 27장 29절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매 예수님의 십자가 사형 지평을 보면 예수님은 멸시받고 고문을 당하죠. 채찍등 그리고 십자가를 지십니다. 30파운드의 무게를 지시고 넘어지면서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게 되죠. 비틀거리며 골고다 언덕을 향하여 걸어가는 인생의 무거운 짐을 대신 지신 예수님. 우리가 묵상할 때마다 골고다의 언덕에서 날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견디고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통하여 예수님은 온몸으로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기도의 피, 머리로 범한 죄악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채찍의 피,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린 나의 온몸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가시관의 피, 생각으로 지은 죄악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손과 발의 피, 손발로 지은 죄악을 용서해 주셨지요. 옆구리의 피, 나의 온 육체의 죄악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온몸에 피를 흘려 우리의 모든 죄악을 깨끗하게 주의 보혈로 씻어 주셨습니다. 낮아지심의 절정이죠. 하나님의 저주 앞에서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도록 철저하게 부르짖는 겟세마네의 기도, 심판의 무게가 어떠한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 내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육체의 고통, 정신적인 고통보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잔, 사람이 가히 헤아릴 수 없는 지옥의 고통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최후의 심판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두려워 떨었던 저주와 형벌을 직접 맛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고난, 예수님이 당하신 진노, 고통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는 용서받습니다.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우리가 적용해 봅시다. 성경에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많은 기적, 치유의 사건, 많은 가르침을 보면서 참 예수님의 삶은 영광스러운 삶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어 주셨습니다. 스스로 비참하게 예수님은 되셔서 우리 인생의 모든 어려운 가운데, 연약한 가운데서도 모든 율법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심으로 하나님과의 의로운 관계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를 건지시기 위함이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성숙한 신앙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로 인해 박해나 멸시, 핍박과 조롱을 받는다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함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성숙한 경지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하십시오. 고난은 우리를 더욱 낮아지는 삶으로 인도합니다. 낮아짐은 전도의 현장에서 가장 잘 드러날 수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 드리는 섬김과 자신이 맡은 자리에서 충성스럽게 주님을 따르는 모든 일도 주님의 낮아지심에 자신을 동참시키는 중요한 비결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영광스럽고 복된 길을 따르는 삶이지요. 그리스도는 어떻게 낮아지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으로 태어나 비참한 환경에서 자라며 30년 동안 모든 율법을 지키시고 그 율법에 복종하셨습니다. 세상의 온갖 고통과 하나님의 진노와 십자가에서 저주의 죽임을 당하고 무덤에 묻히며 잠시 동안 죽음의 세력 아래에 계심으로 낮아지셨습니다. 21강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죽기까지, 십자가의 죽기까지 무덤에 장사 지내서 죽음의 그 밑바닥까지 내려가셔서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 낮아지심이 있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질문,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의 첫 번째인
성육신에 대해 이야기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출생, 예수님의 탄생의 진정한 의미를 살펴보십시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의 두 번째인 지상 생활은 어떠했는지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십시오. 세 번째,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의 세 번째인 십자가의 죽음, 예수님의 고난의 절정이지요. 그 죽음에 대해 설명해 보십시오. 고대 십자가형은 어떤 형벌이었나요?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신자에게 어떤 위로와 도전을 줍니까? 6번 소교리 문답 27문항을 묵상하고 암송한 후 서로 점검합시다. 여러분,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예수님의 사랑의 행위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보여주셨습니다. 낮아지고 또 낮아지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낮아지심대로 우리도 겸손하게 예수님 본받아서 모든 일에 주님의 아름다운 겸손의 모습이 드러나는 그런 삶으로서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